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죠. 예. 마스크도 빨리 벗을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결석을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마지막 3장 끝부분에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빈손으로 떠나지 않도록 이집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언약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데 그 은혜의 분량,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분량. 그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출애굽기 12장에 넘어가 보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은혜를 입히게 하사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36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값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받아갔을까요?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여기 장정이란 무기를 손에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60만에 빠져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 부모들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이 시대는 최소 3대가 한 가정에 살고 자녀들은 한 탓을 낳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 300만도 훨씬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300만 되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국민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은금 패물을 주세요. 의복을 주세요. 고가의 물건들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다 받아갔다면 이날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마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겠죠.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착취당한 노동 임금을 6월절을 지켰던 그날,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그날 한 번에 정산해서 다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 도착하기 전에 이 재정이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 건축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집을 지어야 하는데 건축원금을 가져오시오. 그렇게 해서 건축원금을 모으는데 5절과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건축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제발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외칠 정도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직 광야에서 텐트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중인데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주택이 없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기 주택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거기서 자기 집을 세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쓸 것이 넘치도록 채워져서 은혜롭게 성막 건축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모든 성도님들께서 재정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당을 앞으로 짓게 된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 집이 다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세울 차례가 예배당 건물이거든.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방식대로 헌금 안 하고 옛날 방식대로 할 겁니다. 옛날 방식 뭔지 아십니까? 예? 재산 팔아서 얼마? 절반.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10분의 1은 기본이고 최소가 10분의 1이고 많이 하시는 분은 절반. 그러면 우리 예배당 그뜰이 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3장 마지막에 풍성한 공급을 약속하셨는데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이 나오나요? 항상 반대되는 게 나오죠. 반대.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것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모세가 3장에서 예허의 아셀의 예허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여전히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이 모세를 보면 모세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거부하는 모세를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시면서 계속 설득하시는 하나님도 보통 분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행간에 있는 모세의 요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거니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표적을 하나 주세요. 이게 이제 행간에 있는 모세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막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막대기, 대 혹은 지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이 목동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를 다양한 도구로 씁니다.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맹수들이나 뱀이 양떼를 공격해 올 때 목자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방어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양들이 행진할 방향을 이 지팡이로 때리면서 안내를 하겠지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양이 있으면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목을 걸어 당기거나 뒷다리를 걸어 당겨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무리 속에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도구로 쓰기도 하겠지요. 아무튼 지팡이는 목동에게 하루 종일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를 샤케드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인데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강론을 계속 들으면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오면서 자기 손에서 이 지팡이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총잡이 아시죠? 총잡이. 총잡이는 밤에 잠잘 때에도 손에 뭐 잡고 잡니까? 총을 잡고 잡니다. 예, 여차하면 총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야구 투수 보세요.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출전한 선수가 아니에요. 벤치에 있는데, 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투수는 손에 공을 쥐고 손 안에서 굴리면서 계속 가지고 놉니다. 야구공을 손에서 안 놓는다고요. 왜죠?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0년 동안 이 목동에게 꼭 필요한 도구 지팡이를 모세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땅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던지라는 이 말씀은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따라서 합니다. 명령형 동사. 명령형 동사. 명령형 동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 명령형 동사는 어떻게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순종하면. 그래서 구약 성도들 사고에는 명령형 동사는 항상 순종한다. 이 행동,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던지라고 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뜻이지? 연구를 해보고, 아,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의도를 파악해보고, 어떤 상황이지 지금? 상황도 살펴보고, 이걸 내가 던지면 나한테 손해가 돌아올까, 이익이 돌아올까, 열심히 계산기도 한번 두드려보고, 내 마음속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 자기 심장을 열어서 한번 살펴도 보고,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안 하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시대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던지라 명령하시면 니슈마, 따라서 합니다. 니슈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바로 수그리해요. 순종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냐? 따라서 합니다. 동사신앙. 동사신앙.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시 순종하는 동사신앙. 우리처럼 연구하고 따져보고 재보고 계산해보고 옆 사람 눈치도 보면서 머뭇거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즉시 행동하는 동사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줄줄줄 외울 정도로 성경을 암기하고 있고 가르칠 정도로 성경 학식을 갖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기적들은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라는 명령 365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 248가지, 합계 613가지가 모두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던지라 이렇게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순종할 책임, 따라서 합니다.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건 내게 있단 말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 동사에는 항상 자유의지를 전제합니다.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의지,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순종하고 안 하고 이 자유의지는 각자 책임, 613개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바로 내 책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니 하나님 이 지팡이는 내 목숨과도 같은데 이걸 왜 던져야 합니까? 라고 거부했다면 모세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3절에 모세가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합니다. 곧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즉시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땅에 던지라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때려잡은 게 방울뱀과 코브라 독사였습니다. 그동안 이 지팡이를 든 모세가 한 번도 뱀을 피한 적이 없는데 3절 끝에 최초로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피했을까요? 손에 지팡이가 없으니까. 뱀을 때려잡을 수 있는 무기가 손에 없으니까 뱀을 피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고 그것이 왜 뱀으로 변하게 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도가 뭐냐? 4절에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뭐하라고요? 어디를 잡아요? 모세야, 뱀 꼬리를 맨손으로 잡아라. 아이고 깜짝이야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뱀 잡아보셨나요? 예, 저는 10대 중반부터 뱀을 잡아봤습니다. 예. 10대 중반에 뱀을 잡아봤는데 지금도 잡을 용기가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뱀 꼬리를 잡으면 그건 잡는 순간 100% 내가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는 가장 위험한 동작입니다.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뒷목을 잡아야 돼. 뱀의 뒷목. 뒷목을 눌러서 꼭 잡아버리면 뱀은 힘을 못 씁니다. 팔에 칭칭 감고 올라오죠. 목을 잡았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는데 이 위험을 모르시고 모세야 꼬리를 잡으래 이랬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이랬을까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뭘까요?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모세야, 너 오늘 죽어라. 꼬리를 잡으라는 이 뜻은 너 오늘 죽어라. 그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지도자가 될 모세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바로와 맞서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이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종을 나한테 내놔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종.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내 앞에서 네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모세야, 네가 뱀 꼬리를 잡으면 그게 다시 지팡이로 변한대.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뱀이 달려들어 물까 싶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죠. 이 명령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도 순종해라. 내가 죽더라도 순종해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무엇을 거둔다고요? 열매.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 믿습니까? 뱀 꼬리를 잡으라는 이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모세야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해라. 죽어도 순종해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죽었다가 살아날 각오하고 순종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목숨을 담보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 순종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 이야기는 오늘 4절 중반절까지만 끝을 내고 이 모세처럼 순종했던 다니엘 이야기로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 넘어가 보면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 중에서도 누가 뛰어나다고요? 다니엘이.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다니엘 주변에 있던 정적들이 있는데 정적이 몇 명이냐? 1절에 보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총리 3명 중에 나머지 2명 그러면 전부 몇 명이죠? 122명입니다. 이 122명이 다니엘 정적인 셈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제2인자란 말이에요. 2인자. 그 주변에 있는 122명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에게 있는 흠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새 정부 장관들이 임명될 건데 지금 이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그래왔지만 이 고위공직자 후보들 인사청문회 가면 뭐가 틀립니까? 먼지가 다 틀리잖아. 그죠? 예, 먼지가 다 틀고 상대방의 당에서는 떨어뜨리려고 오만 거 다 캐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도덕적으로 흠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도 마찬가지라. 이 122명의 정적들이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떤 흠이 있을까? 이제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먼지 털면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누구나 다 난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고발할 근거가 없었다. 아무 허물도 없었다. 여기 고발 근거, 일라, 근거라고 했는데 여기 근거는 일 처리가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고
너무 철저했어. 이 다니엘은 실력과 자격과 자질이 총리가 되기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총리로서의 모든 자격과 자질과 실력을 다 갖추었다. 그 뜻이 일라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하트라고 했죠. 허물. 이 세하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문 표절을 했냐 안 했냐, 부동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또 뭐죠? 상장 이름을 바꿨냐 안 바꿨냐, 정권 투자를 했냐 안 했냐 등등 도덕적인 흠, 윤리적인 흠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에 따라서 합니다. 아만, 충성되어. 이 아만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과 같은 뜻이에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122명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은 셈이에요. 다 통과. 자격도 통과, 실력도 통과, 자질도 통과, 도덕적인 결정도 통과, 그리고 믿음, 신뢰 그것도 통과. 눈꽃만큼도 흠을 하나 잡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났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먼지가 나도 된다 안 된다? 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나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성화된 성도요,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그러자 이 5절에 보면 이 정적들이 꼼수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 꼼수라는 말을 듣고 있죠. 묘수, 꼼수. 정치인들이 꼭 성경에서 배워요.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고 자기 종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함정을 파자. 꼼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6절, 9절에 내려가 보면 왕의 새로운 명령이 선포되는데 앞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 30일 동안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하는 사형에 처할 것이고 왕의 인장을 찍고 이 법을 만들고 난 후에는 왕의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법을 변경도 못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페르시아 대제국에 공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새 대통령이 내게만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자는 사형이다 이런 법을 만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으려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대통령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까? 21세기에 이런 곳이 딱 두 군데 있지요. 이미 사망한 김일성을 살아있는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북한이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마호멧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이 김일성 종교와 마호멧 종교 외에는 전부 사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안 죽어도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안 당해봤으니까 지금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 세계에 가서 실제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핍박을 받아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야 감사할 건데 우리가 실감을 지금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적들이 다니엘에게 꼼수를 썼는데 다니엘이 그 후 어떻게 했을까요?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사형당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형당한다는 이 법의 위력과 왕의 권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어. 평소에 늘 기도하던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70% 이상이 동사로 기록되었는데 이 10절을 보시면 전부 동사입니다. 명사와 접속사 외에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부 동사입니다. 동사. 왕의 명령이 내리기 전이나 후에나 기도하는 생활과 습관과 기도하는 자세와 모양이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때 다니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80살이었거든요. 나이가 80살인데 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해왔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년 동안 여호와를 경외해왔던 신앙을 다니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조국이 70년이 차면 우리의 동포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된 것은 내 실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내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고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다니엘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순종. 10절에 다니엘이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과 모세가 뱀 꼬리를 잡는 그 모습이 둘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억지로 하는 순종은 안 되고 자원하는 순종, 기쁨으로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열매를 거두려면 죽음을 넘어서는 순종, 목숨을 포기하는 순종, 목숨을 내놓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사선을 넘는다는 말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선을 넘는 순종,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죽더라도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도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도 삽니다. 믿으십니까? 죽으면 진짜로 삽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일주일 전에 부활절에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담보하는 순종,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순종에 올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순종에 올인합시다. 앞뒤 사람들에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순종에 올인합시다. 아멘, 아멘.